1970년대입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인기 드라마로도 나왔던 임금님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또 영화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말기의 철종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역사적인 사실을 극화한 드라마인데 주인공은 바로 강화도령 철종을 이제 그리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대원군이 집권을 하기 직전에 조선 왕조는 왕실의 기강이 다 무너져 버리죠. 세도 정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현종의 뒤를 이을 그런 왕족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조선이라는 이 왕정 국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국가인데, 짐이 곧 국가인데,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존립과 그 기반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왕족의 핏줄을 찾고 또 찾다가 강화도령인 이원범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강화도령은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어찌 꿈엔들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원범이 왕이 된다는 것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볼 때 이것은 완전히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이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왕이 된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왕이 된 이 강화도령의 마음에는 행복이 전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밤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만인지상의 높은 왕이라는 자리에 이 앉아있는 이 철종이 불행한 것입니다. 모두 다를 다 가지고 있는 왕, 말 한마디만 그냥 법인 이런 왕이 됐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화도 시골 구석에 두고 온 사랑하는 시골의 처녀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전부 그 시골뜨기 처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처녀가 보고 싶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왕실 안에는 여러분 어여쁜 여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시골뜨기 얼굴도 시커멓고 갯바람 맞아가지고 버즘도 펴있고 이런 형편없는 시골뜨기 여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님의 사랑은 보는 이의 마음을 너무나 애절하게 만드는 바로 임금님의 첫사랑. 여러분, 왜 이런 임금님의 첫사랑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근데 어쨌든 아멘 한 사람은 참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야기, 철종과 시골뜨기 강화도에 있는 처녀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랑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시골뜨기거든요. 볼품이 없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임금 집에 여러분 왕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노심초사하며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여인의 기도를 들어줄까?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품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쁨과 평강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행하고 보고 들은 대로 지배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감각은 여러 가지의 감각이 있죠. 그러나 이 시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은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하는 것이 있지요. 보는 것이 비전이다.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통제 없이 여과 없이 막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 보는 대로 말하고 본 것을 막으로 들은 것을 말하는데 이 본 것은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질 않아. 이 본 것은 어때요?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결국은 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의 통계를 보면은 인간의 학습은 시각이 87%, 눈으로 보는 것이, 청각이 7%, 나머지 여러분 미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은 6%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학습의 87%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학습은 보고 들은 것이 94%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94%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기억력은 어떨까? 인간의 기억력. 인간의 기억력도 들은 것이 30%, 눈으로 본 것이 50%. 그 잘 기억하는 것도 어때요? 보고 들은 것이 80%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이거예요. 뭘 보았느냐 이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줬느냐 이거지. 어디를 데리고 가져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늘 그리고 꿈꾸는 대로 인생이 어때요?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지금 제가 뭐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 우뇌와 좌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아셀 지파를 보게 되어지면, 자, 이 아셀 지파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야곱의 8번째 아들로서 레아의 여종인 실바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레아와 라헬의 이 사이에 결국은 막 아들 낳기 막 경쟁을 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아의 첩도 막 야곱에게 막 보내고, 또 보니까 라헬의 또 보니까 종도 막 첩으로 들여다보내고 막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바라는 이 몸종의 아들, 신분이 어때요? 서자가 바로 이제 아셀입니다. 근데 이 서자요,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비주류인 이 아셀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거든요.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따라하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축복. 이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제 기쁨이거든요. 기쁨. 기쁨이라는 뜻으로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참 중요한 축복의 원리들을 배우게 되죠. 이 원리를 잘 배우면 여러분이 정말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름대로 인생은 살아간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불러주는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때요? 이름의 의미를 알고 불러주는 대로 살아가고 계속 듣는 것이 축복과 엄청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한 영혼에게 여러분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나쁜 이름은 좋은 이름으로 바꿔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사울이 바울로. 자, 시몬이 여러분 게바, 베드로로 이게 바꿔줘요, 이름이. 다시 말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 어때요?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그 인생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불러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을 품게 하고 생각할 때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할 때 태도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의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 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춘수 시인이 보니까 그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나는 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막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말하고 막,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아셀이 과연 바로 서자요, 어찌 보면 첩의 아들인데 어떻게 당당히 12지파가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은 뭘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뭐 내가 배경이 현찮아요,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뭐 못생겼어요, 나는 뭐 이것저것이 문제가 많아요, 막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다 그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아셀의 축복이 뭘까? 첫 번째, 따라하세요. 미약하였으나 번성과 기쁨이 되는 축복. 미약했어요, 시작이. 근데 이 번성을 해요, 자손이. 근데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해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랬습니다. 자, 왜 이 아셀이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면 창세기 30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레아가 자신의 결국은 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생산이 멈춰버렸어요. 자녀의 시종인 실바를 취해가지고 야곱의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의 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레아에게 참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이제 첩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레아가 종인 실바가 낳은 아셀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의 그 아들, 그 첩의 아들을 보고 놀랍게 축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했느냐? 기쁜 자,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쁜 자, 이렇게 이제 아셀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를 쭉 보게 되어지면 이 기쁨이란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횟수도 훨씬 더 이 단어를 축복이라고 쓴 성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확한 번역, 원문 히브리어 말의 번역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아셀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참 복되도다, 모든 사람의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할 것이고 그 이름을 축복이라 하겠다. 그 아셀은 어때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축복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참 기쁘고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배경이 좋지 않고 나쁘고 또 우리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불러주고 좋은 기대감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셀이 받았던 축복이 뭘까? 자손이었대요. 점점 이 자손이 잘 돼요. 자손이 번창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까지 얻게 됩니다. 자, 이 아셀 지파는 출애굽을 했을 당시의 인구가 41,500명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민수기 1장 41절에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47절에 보니까 53,400명으로 계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어때요? 두 번째로 많이 번성한, 그래서 11,900명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번창했다, 가문이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형제들의 자랑과 기쁨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셀 지파죠. 자손의 번성의 이런 축복과 이 바로 가문의 자랑인데,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타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이 정말 잘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손만 번창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형제들에게 다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됐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어떤 가문은 성공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안끼리 싸워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셀 지파가 받았던 축복 뭘까?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하나님의 부으시는 능력이 임하고 동시에 땅에 기름진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아 부어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기름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아셀 지파가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뭘 얘기합니까? 이 기름은 어때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동시에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어때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은 바로 그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 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기름진 땅과 토지소산의 풍요로움을 의미한다. 그래서 땅이 기름지고 소출이 많아지고 생활이 부유해지고 물질에도 점점점 풍성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0절을 보니까 아셀에게서 난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예언적인 축복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런 예언적인 축복,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예언적인 축복,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런 예언적인 축복은 시간이 가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창세기 49장 20절에 이 야곱의 축복은 나중에 모세의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났어요. 솔로몬 왕정 시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12명의 지방 장관을 뒀는데 아셀 지파의 후세 아들인 바하나가 지방 장관이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왕궁의 모든 식량을 조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열왕기상 4장 7절과 16절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적어도 300년은 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한 300년쯤 흘러간 다음에 다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완전한 복음화를 그토록 원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한 300년쯤 가까이 흘러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이런 능력과 권세가 300년까지는 최소한 간다.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거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발의 기름이 잠기다 하는 이 축복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이런 축복이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에서도 이런 기름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적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각 지파마다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별명. 이 별명을 연구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는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이 엉겅퀴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납달리 지파, 암사슴이죠. 갓 지파, 암사자죠. 어제 우리 배웠던 이 스불론 지파, 스불론은 배입니다. 배. 고초랑을 기다리는 배, 지경을 넓게 하는 이 배, 항구에 매여 있는 배, 이 바로 이제 스불론 지파였어요. 므낫세는 나무고 이 에브라임은 황소라면 오늘 이 아셀 지파의 상징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곡물입니다. 곡물. 그러니까 풍성한 축복을 뜻하는 곡물이에요. 곡물. 수확량이 많은 아주 질 좋은 곡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시작이 어때요? 미약했어요. 이것 뭐야? 정부의 자녀가 아니라 첩의 자녀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과 기쁨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름 때문이다. 이름. 축복이라고 부른 거예요. 축복이라고. 자, 그 다음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임했을까? 따라하세요. 보호와 안전. 승리의 축복. 철저히 보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결국은 승리의 축복을 이 아셀 지파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니까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 그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아이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는 작은 나무 토막을 붙잡고 견뎠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데 이때 아이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엄마, 엄마를 좀 불러주세요. 엄마, 우리 엄마 빨리 불러줘요. 우리 엄마는 언제 오시나요? 여러분, 어린이에게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물 속 흑암의 공포 속에서 오직 엄마만이 희망과 믿음의 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른 사람이 뭐 다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부르는 것이죠.
어느 마을의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해가 잡을자 어머니들이 자녀를 데리러 왔어요. 어떤 아이는 또 어떤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야 빨리 와 그러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는 밤이 늦을 때까지 놀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외로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며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어머니의 정다운 음성, 그 음성보다 안도감과 신뢰감을 주는 그 소리는 없죠. 언제나 손 닿는 곳, 음성이 들리는 곳에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이들이 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어머니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였대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였대요.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호와 안전, 승리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해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철과 노수로 된 빗장이 있는 집안. 여러분, 철과 노수로 만든 빗장이 있는 집안.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보호해 주시는 축복, 그 어떤 힘인자도 넘겨볼 수 없는 보호와 안전의 축복입니다. 문빗장이라는 게 뭡니까? 문빗장. 성이나 집안으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열쇠와 같은 역할,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그 문을 지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따라하세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의 팔이 안보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이 이렇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주고 불성곽을 쳐가지고 안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영원히 동행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요즘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독일인데, 여러분 독일 그러면 무엇이 제일 유명합니까? 빗장 수비입니다. 빗장 수비.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때요? 빗장 수비로 막아버리는 거죠. 공격할 틈새를 주지 않아요.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독일은 어때요? 골을 잘 잃지를 않아요. 빗장 수비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 안전케 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13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안전한 문빗장이 되어주신다.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셀 지파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약했다. 시작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번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 축복, 그 이름이 바로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았다. 또 보호와 안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셀 지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